여러분 반가워요. 잘 지내고 있죠? 우리 아마 추석이 끝나고 난 뒤에까지 상황을 보고 온라인으로 지속할지 오프라인으로 할지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은 변치 않아요. 오늘은 주일이죠. 같이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이죠. 다 함께 찬양 하시겠습니다. 들어주세요. 하나님 자녀 우리는 하나님 자녀 우리는 교만하지 않도록 이기적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 우리는 하나님 자녀 우리는 분노하지 않도록 인내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달라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두려워서 떨지 말아요. 하나님 함께 걸어가시니 걱정 없어요. 랄라 하나님을 선택해 랄라 하나님께 순종해 랄라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 믿고 살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두려워서 떨지 말아요. 하나님 함께 걸어가시니 걱정 없어요. 랄라 하나님을 선택해 랄라 하나님께 순종해 랄라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 믿고 살아요. 함께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이고 눈을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지만 그 자리에서 온전히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그 말씀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말씀으로 붙들고 서로 친구에게 잘해주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범되고 정직한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올바른 생활 두 번째, 뾰루퉁하나요? 기뻐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성경책을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자, 찾은 친구는 성경책을 보고 찾지 못한 친구는 PPT를 보면서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항상은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한 번 더 말하는 것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번에는 짧아서 조금 외우기 쉽기도 하지만 어려워요. 우리 주 안에 너무 쉽죠. 주라는 글자를 가려볼게요. 자, 돌멩이라는 게 딱 가렸어요. 자, 다시 해볼게요. 준비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아멘. 와, 여러분 너무 잘하는데요. 자, 이제는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두 군데 나오죠. 위에랑 밑에 부분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기뻐하라는 돌멩이로 가려볼게요. 여러분 할 수 있죠? 자, 해보는 거예요. 준비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아멘. 오, 여러분 진짜 잘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 텐데 이번에는 성경의 이름 우리가 가려볼 거예요. 빌립보서죠. 빌립을 가릴 거예요. 빌립은 성경 인물이에요. 이 빌립을 가려볼 테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자,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돌멩이를 지웠다가 천천히 한 개씩 가려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요. 준비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아멘. 상민은 반 친구들과 우리 만들기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많은 친구들, 우리 반에 있는 친구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민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고 작품도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작품 만들기 놀이할 때 축제에 총 8명이 이 작품을 낼 수 있다고 선생님께서 이야기했어요. 상민은 선생님이 8명이 낼 수 있다는 그 소리에 듣고 제일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 중에서 나 무조건 뽑힐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열심히 했던 거예요. 반 친구는 26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8명만 뽑히는 거였어요. 자기는 다짐을 했어요. 이 중에 꼭 뽑혀서 내 작품을 자랑할 거야. 그리고 그 축제의 날이 다가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뽑는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 뽑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딱 뽑았는데 반장이 뽑힌 거예요. 아, 맞아, 반장은 공부도 잘하고 참 잘 만들었어. 반장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라고 상민이 인정을 했어요. 또 두 번째 친구가 딱 뽑혔는데 맞아요, 그 작품놀이 중에 또 잘 만든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아, 누가 봐도 저건 진짜 잘 만들었어. 나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만들었던 거예요. 이제 한 명 한 명 다 뽑혔고 마지막 딱 한 명이 남게 되었어요. 이제 상민이 생각하게 됐던 거예요. 내가 제일 열심히 했으니까 난 무조건 뽑힐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두가 조용한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뽑힌 친구의 이름이 상미의 이름이 아니었던 거예요. 잘 참여도 하지 않았고 그냥 작품만 덩그러니 냈는데 상미의 이름이 아니 그 친구의 이름이 뽑혔어요. 상미는 너무 억울했어요. 너무 속상하기도 했고 마음에 들지도 않고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상미는 하루 종일 불공평하다면서 삐지고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은 상미의 모습을 보고 위로해 주려고 했지만 나한테 말 시키지 마 하면서 삐루퉁이하고 있었던 거예요. 상미의 이 삐루퉁한 모습은 안 좋게 보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처음에 기억하나요? 상미는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이 삐루퉁함이란 무엇일까요? 한번 앞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잘 보이죠? PPT. 우리 목소리 내서 읽어보는 거예요. 준비 시작. 어떤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조용히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맞아요.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뾰루통하게 될까요? 우리가 갖고 싶은 걸 가지지 못할 때 우리는 삐지는 이 뾰루통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가져야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라는 우리를 다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 물건을 가져야만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아니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행복함은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을 때 우리 그것을 기쁨,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뾰루통하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우리 방법대로 할 때 우리가 뾰루통하게 되는 거였어요. 또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함께 있을 때도 이 뾰루통함이 있었을까요? 맞아요.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대에 있는 게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해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른 지역으로 가 있을 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아프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PPT 보이죠? 준비,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기 과자가 빠졌어요. 우리 성경책을 보면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나사로가 아파서 바로 즉시 예수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안심을 하며 나사로는 괜찮을 거야, 분명히 나을 거야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틀 뒤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이야기했어요. 방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도 다시 유대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아니, 가지 맙시다 예수님. 왜 그 위험한 곳에 가려고 하십니까? 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말렸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있다가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유대로 다시 가기 싫었지만 예수님은 뒤를 쫓아가며 뾰루통하게 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놀라운 계획이 있었지만 그 제자들은 몰랐기 때문에 가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모르는 사실이 있는 제자들도 뾰루통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유대로 돌아와서 나사로가 있는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이야기하자 나사로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 게 보고가 된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제자들이 목격하기를 원했던 것이었어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오빠인 나사로가 아팠을 때 뾰루통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진짜 뾰루통하게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만 있었더라면 그 병은 고칠 수 있을 텐데 왜 예수님이 없을 때 우리에게 이런 슬픔이 다가올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슬픔 가운데서 기쁨을 알기 원하셨어요. 이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그 슬픔 속에서도 우리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게 이 기쁨이 무엇일까요? 기쁨이란 우리 나와 있는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으로 믿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행복해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항상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였어요.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나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민은 하나님의 계획이 기쁨이 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자신이 그 작품을 내지 않고 다른 친구의 그 작품을 볼 때도 기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상미의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신 것을 알 때 우리는 그 기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33편 21절 말씀으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기 때문이로다. 아멘. 맞아요. 우리가 그의 성호, 이 성호는 영어 성경에는 홀리 네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가 있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는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다면 우리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읽었죠. 이 빌립보서에는 기쁨, 기뻐하라 라는 단어가 자주 나올 거예요. 우리 그런 구절을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이해할 수도 없지만 성경 구절을 찾으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것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 PPT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아멘.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라고 했죠. 여기에 적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앞에 있는 바 앞에 있는 점 있죠.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요. 자, 소용이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알겠죠? 자, 전도사님 이름 넣을 테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알겠죠? 준비 시작. 소용이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아멘. 맞아요. 이제 우리는 뾰로통함을 그만두고 스톱하고 기뻐할 때 있는 거예요. 우리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뾰로통할까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을 못 가질 때 우리는 삐지고 뾰루퉁해질 수 있는 거예요. 맞죠? 하지만 우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는 뭐라고 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뾰루퉁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극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뾰루통함이 있을 때 생각하면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또 그것을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이 뾰루통함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이 넘쳐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 뾰루통함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쁜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감사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기억하나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아멘. 여러분 뾰루통한 상황이 나타난다면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이고 눈을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뾰루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삶 가운데 넘쳐나기 도와주세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있는 곳에서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만날 그날까지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광고는 좀 이번 새롭게 해봤어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방방이 위에 있는 거 모르죠? 그래서 전사님이 직접 가서 보면서 여러분 찍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있고 어디에 있는지 또 전사님 재밌게 타는 모습까지 보여줄 거예요. 우리 한번 출발할까요? 렛츠 고! 6층 스카이파크에 우리 콩콩이가 있어요. 방방이죠? 영훈쌤이랑 같이 갈 거예요. 6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와! 와, 여러분 방방이죠, 방방이. 영쌤 한번 띄워주세요. 재밌어요? 와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는데 자 여기 안에 볼까요? 여기 여러분 이렇게 방방이가 우리 6층에 설치되어 있어요. 빨리 여러분들이 와서 선생님들과 아이들이랑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빨리 만나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건강히 잘 지내세요. 알겠죠?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이고 눈을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건강히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도 온라인에서 만나요. 안녕.